바로의 왕관 목이 꺾여지기까지는 10가지의 무서운 재앙이 그에게 내려졌습니다. 오늘 아침은 마지막 재앙, 그 초태생 처음 난 것들이 모두 멸해지는 비참한 바로의 아들도 또 애굽의 모든 짐승 한 마리까지 처음 난 것들은 몽땅 다 죽여야 되는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재앙이 내려진 다음에야 부랴부랴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려보내게 됩니다. 그날 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고기와 무교병과 썬나물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는 그날 밤 급하게 지금 달려나올 준비를 하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랬고 또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이 반복적으로 등장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그 양은 점도 흠도 없는 것이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 점은 여러분 점 있죠? 작은 점이든 큰 점이든 점은 태어나면서 만들어진다기보다는 아마 태어나면서 대개 점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점은 선천적인 것입니다. 흠이 있으시죠? 아마 그 어릴 때에 개구장짓 하다가 몸에 난 상처 같은 게 있을 겁니다. 이 흠은 후천적인 것입니다. 살다가 생긴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선천적인 죄든 후천적인 죄든 원죄든 자범죄든 죄가 없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양은 아비법 10일에 준비해 두었다가 14일 저녁에 잡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4일 전에 미리 준비하도록 되어 있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만세 전에 준비된 어린 양. 갑자기 어느 날 양을 그냥 이거 잡지 뭐 그런 것이 아니고 미리 선택해서 잘 준비된 양을 잡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준비된 예수 그리스도, 미리 택정하시고 예정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에 의하여 우리가 구원받는다. 피는 반드시 문에 발라야 되었습니다. 좌우 설주에 바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임방에 바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문지방에는 안 발랐습니다. 그래서 쭉 빙돌아 부르다 밑에 내려와서는 바르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이 계약의 피, 보혈의 피, 구원의 피를 짓밟는 일이 없도록, 구원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소멸을 하거나 밟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하는 귀중한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가슴에 잘 간직하고 살아가되 함부로 그것을 취급하는 것이나 소홀하게 다루는 일이 없도록, 믿음 생활하다가 복음의 역사를 짓밟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는 밖에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발랐습니다. 밖에 징그럽게 뭐 피를 뿌리냐, 안에다 슬쩍 발라두지 뭐 그러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 죽음의 신이 뛰어다니며 죽음의 천사가 뛰어다니며 장자를 죽일 때에 그 집에 있는 사람도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 얻었다는 사실을 만방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내가 새벽 예배에 나가는 한소만 교회 성도임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숨기고 살면 자칫하다 보면 넘어질 수가 있어요. 공적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뭐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세상 사람들 앞에 네가 나를 시인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서 나도 너를 시인하겠지만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심판대 앞에서 천군 천사들이 보는 가운데서 너를 부인하고 말 게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고백하기를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피를 발랐다고 해도 문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 안에 머물러 있어야지 이것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교회 생활에 상처가 나고 시험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목사에게도 심지어 시험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성도들끼리, 특별히 교회 중직자들한테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교회에 머물지 않고 떠나버려요. 여러분,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한 교회를 섬기다가 그 교회를 떠날 수는 있어요. 또 때로는 더 나은 신앙생활을 위한 몸부림으로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또 장막의 틀을 또 이사하게 하셔서 떠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름다운 일일 수도 있어요.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5만 교회를 벌벌 기어다니면서라도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언제나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착한지 보고 넘어가리라가 아닙니다. 너희들이 얼마만큼 공로를 쌓았느냐, 너희들이 얼마만큼 열심을 냈느냐를 보고 넘어가리라가 아니고 피를 보면 넘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아침 묻습니다. 여러분의 영혼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묻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사신 용서의 피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린 양의 피를 먹고 여행 채비를 그날 밤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허리에는 띠를 띠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급하게 달려나갈 준비를 하라 그랬습니다. 허리띠를 띠라, 허리에 띠를 띠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옷이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넥타이 매고 바지 입고 허리띠 매고 그다음에 이제 양복 입고 이런 복장이 아니고요. 그냥 통으로 하나 그냥 머리에 턱 걸치면 그 옛날에 월남치마 같은 게 있잖아요. 월남치마 같은 거 입어 보셨어요? 네, 월남치마 같은 거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길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하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만찬에 갈 때는 그래 가지만 일을 할 때는 그걸 조금 이렇게 들어 올려서 허리띠를 착 매면 일하는 복장. 또 길을 걸을 때 갈 때도 허리띠를 매면 길을 걸어가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쉴 때는 이것을 허리를 매지 않았습니다. 집안에 있을 때는 언제나 허리를 풀어 놓았고요. 또 밖에 나가거나 일을 할 때는 다시 치마를 올려서 묶으면 남자든 여자든 그 복장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복장이는데 허리띠를 띠라는 얘기는 쉬는 자세 끝 활동 준비, 바로 그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은 쉼이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하는 것은 입학은 있지만은 졸업이 없어요. 입대는 있지만은 제대가 없어요. 시작은 있지만은 끝이 없어요. 출발은 있지만은 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는데 여러분 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예배하는데 무슨 쉼이 있겠습니까? 충성하는데 무슨 쉼이 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쉼이 없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쉬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여러분 쉬면 안 됩니다. 혹시 신앙생활 하다가 세상 일이 너무 바빠서 기도조차 할 수 없다, 사업이 너무 잘 돼서 주일 예배조차도 할 수 없을 만큼 바쁘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옵시다. 여러분,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세상 일은 쉬어야 됩니다. 세상 일 하다가는 쉬게끔 되어 있어요. 일주일에 하루는 쉬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쉬면 망한다는 겁니다. 기도할 수 없으면 바른 것 아니다 그래요. 믿음생활 하다가 이상하게 기도가 안 된다, 기도할 여유가 생기지 않았다, 몸도 마음도 피곤해져서 기도도 예배도 충성도 할 수 없다,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발에 신을 신으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 여행을 떠날 때에 가죽 신발을 특별하게 준비를 해서 떠났던 모양입니다. 자, 네가 이제 구원 얻은 백성으로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광야를 여행하게 될 터인데 만사 형통해서 그냥 어려움도 없고 아픔도 없고 돌밭도 없고 잘 준비된 비단 주단 일을, 뭐라 카페트라고 그래요? 카페트 위를 걸어가는 그런 인생길이 아니고
때로는 네 발을 찌르게 될 것이고, 태양이 장렬해서 뜨거운 모래 사막 위를 네가 걸어가게 될 것이고, 때로는 가시밭길 돌짝밭길을 네가 걸어가게 될 것이다. 각오하고 출발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발을 신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 생활하다가 걸핏하면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신발을 신지 못해가지고 그냥 믿음 생활하다가 발에 찔려서 울고 앉아있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발에 신을 신으라. 믿음 생활하고 열심을 내보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동일한 고난을 네가 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발에 신을 신지 아니하면 쉽게 너무나도 자주 낙심합니다. 이 신발을 신고 이 영적인 삶의 승리를 해야 된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신령하게 생각하지 아니하면 잘 넘어집니다. 이 구원의 신발을 잘 신어야만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감격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험들, 물질적인 시험, 질병의 시험, 사업의 시험, 이런 시험 때문에 믿음 생활에 흔들림이 없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이 신발을 신지 아니하면 세상의 요구만한 하살 것 없는 것 때문에 걸핏 넘어집니다. 믿음 생활 얼굴이 그냥 기뻤다가 슬펐다가 찡그러졌다가 깔깔대고 웃다가 이게 냄비처럼 팔팔팔팔 끓었다가 식었다가 하는 사람들 보면 이 구원을 얻은 영적인 감격이 늘 땅의 것들 때문에, 세상적인 것 때문에 얻으면 그러다가 조금 없어지면 그냥 찡그리고 다니고, 보너스만 못 받아도 그냥 죽을 상이고 이러고 다니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하는 것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 신령하게 살아야 돼요. 신령하게 살아야 돼요.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신으로 잘 준비해서 달려야 된다. 지팡이를 손에 들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느 날 방에 웅크리고 이러고 앉아있는 내게 찾아와서, 유 목사, 말씀 펴서 말씀을 손에 들으라. 주님이 제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손에 들고 빨리 예배당으로 내려가. 뭐라는 얘기예요? 설교하라는 얘기겠죠. 설교하는 얘기입니다. 지팡이를 손에 들으라. 무슨 얘기입니까? 양을 몰러 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양을 버려두고 가지 말고 양을 몰고 가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참 얼마나 엉뚱한 명령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여행하실 때에 양을 잡아먹으라 그런 적이 없어요. 하늘에서는 만나가 내렸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고기를 배가 부르도록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여행한다고 하는 얘기는 혼자 몸으로도 벅찬 일입니다. 근데 양을 몰고 간다고 해보십시오. 양 털이 그냥 북실북실 해가지고 보기만 하더라도 아마 더울 겁니다. 근데 그 양을 몰고 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풀밭을 물가를 양을 몰고 간다고 하면 또 이해가 되는데, 사막을 여행하면서 양을 몰고 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그냥 신음해야 되는데 양까지 물을 찾아 먹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막에 양을 몰고 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양을 몰고 가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팡이를 손에 들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팡이를 손에 들라 그랬을 때 저마다 지팡이를 손에 들고 무엇을 얘기하는지 설명 없어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양을 다 몰고 나온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여행하면서 먹을 것 때문에 양을 몰고 가는 것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와 만남을 위해서 양을 몰고 가도록 했습니다. 지팡이를 잡으라는 이 권고, 우리에게 새로운 물질관을 제시해 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물질이 필요하지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물질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 물질은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물질의 풍성함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서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서 있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 물질이 넉넉하지 못할 때에 어떨 때는 보면은 물질의 사업이 어려워져서 여러분 지금 세계가 굉장히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시아만 무너지면 서양 사람들이 잘 살 줄 알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세계가 이제 한 마당입니다. 한 마당이 한 울타리 안에 있는 겁니다. 독일 그리고 일본, 미국이 어려워지면 세계 공황이 오는 겁니다. 독일이 굉장히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일본이 어려워져 가고 있어요. 지금 미국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뭐 세계가 지금 아주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뭐 경제를 모르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해가 잘 안 돼요. 우리가 어려워지면 미국 놈들 잘 살 줄 알았는데 그 놈들도 이제 어려워지더라고요. 세계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두 눈을 반짝 부릅뜨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럴 때에 신앙 버리고 물질 따라가는가 하나님이 시험합니다. 여러분 망할 짓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믿음을 버려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이 물질 관계에 시험이 들면 안 됩니다. 매사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물질의 필요성, 우리가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물질을 필요로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싶기 때문이다. 새로운 물질관을 가져야 됩니다. 좀 더 벌겠다고 신앙 포기하면 안 됩니다. 물질이 적다고 낙심하고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께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목사님은 부자를 싫어하시죠. 왜 부자를 싫어하겠느냐고. 믿음 없는 부자는 좋아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믿음 없는 부자는 좋아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질 때문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 때문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사탄이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난한 자들이 예수를 열심히 믿는 것도 배알이 꼴려 죽겠는데 부자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 그냥 속이 뒤집어져서 배알이 2배나 더 꼴려 죽겠다고. 사탄이 어느 날 그럽니다. 자, 이 어느 정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적인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이 물질적인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니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을 좋아한다. 아니요.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가난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악의 짐을 걸머지신과 동시에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하여 채찍이 맞음과 동시에 가난의 짐까지도 세상의 짐까지도 주님이 친히 담당해 가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걸 믿지 못하면 물질이 내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 물질의 복도 주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물질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물질을 담아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물질에 너무 강한 애착을 가지는 것, 이게 새로운 물질관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물질을 얻기 위해서 신앙을 유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또한 물질의 복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물질을 부어줘 보고 그 물질에 지나치게 매여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섬겨야 될 때 섬기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더 이상 그릇이 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두어 갈지도 모릅니다. 물질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은 때가 되지 않았을 때는 기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아셔야 됩니다. 기다릴 때 기다릴 줄 알아야 받을 때 받을 줄 압니다. 이 기다릴 때에 촐싹거리고 그냥 그릇을 다 엎어놓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기다리지 못해서 복그릇을 엎어놓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팡이를 손에 들고 두 눈을 부릅뜨고 이 시대, 이 어려운 시대를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뿌려주시는 구원의 복음, 피의 복음을 여러분들 가슴에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 허리띠를 바짝 매십시오. 여러분 긴장하시고 믿음 생활 중단합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더 열심히 찬송하고 더 많이 감사하고 살아가겠다. 여러분 각오를 하시고 오늘 아침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
신발을 잘 신어야 돼요.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복음으로 잘 이 험한 길을 승리하며 사셔야지. 사막길을 살아갈 때에 복음의 신발을 반짝 메고 달려가야지. 신발 벗고 살아가다 보면 언제 어디서 누가 나를 찌를지 모릅니다. 지팡이를 손에 드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늘의 복을 주실 때에 땅의 복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노라. 사업도 잘되기를 원하노라. 장사도 잘되기를 원하노라.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믿음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도 버려야 된다. 아닙니다. 지팡이를 손에 잡으시고 두 눈을 부릅뜨고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명 있는 사람, 그릇 준비된 사람, 저 사람 통하여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 제사 잘 지내야겠다. 예배 잘하겠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도록 해야 되겠다. 신앙의 그릇을, 충성의 그릇을 준비한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에 더욱더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종말의 때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역사를 일으킬 때에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자녀를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하나님, 자녀들 하나님 앞에 바치십시오. 그러면 그 자녀를 통하여 나라를 살리는, 세계를 살리는,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질의 사명이 있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 물질의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직장을 잃어버리신 분 계십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인 줄로 믿으시고 두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셔서 나를 쓰실 것인가, 한번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위나 여러분들 가운데 물질의 사명이 있어서 새로운 물질의 축복을 주시기 위한 준비를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팡이를 손에 크게 들고 앞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